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설 통독 길라잡이 1강 부석 강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상관관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서들이 포함되어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등등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 카버넌트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리고 성경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이 되겠는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613개의 명령이 담겨 있죠. 이 율법서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도 있죠. 그래서 모두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헌신 속에서 그리고 그 경건함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성경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의 각각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인생의 참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에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성경 읽기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 해설 통독 교과 과정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모두 1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1강 복음서 이부터 시작해서 12강 로마의 박해와 일반 서신글 계시록까지가 이어지는데 이 1강에 대한 그 설명들이 주제별로 9개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는 성경 지리,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 성경의 상관관계, 그리고 다음에 되는 것은 준비된 변화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오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고등부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사 학위를 받을 때는 청소년 교육의 준과 사역 원리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 속에 평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거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한 100여 개의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평가할 수 있고 또한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4가지 영역에서 사역 원리들을 정리하고 기술들을 정리한 이런 책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더불어서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일산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나이가 제가 환갑이 막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학생들이 이런 송별의 글들도 담아주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환갑이 될 때까지 현장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이고 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사람이 이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라고 물으실까봐 제가 간단한 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었죠.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특별히 성경 암송에 대해서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성경 암송. 뿐만 아니라
이 DFD,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이 성경 공부, 교회식 이 책이죠. 이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 안에 계신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질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대학 시절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건 아마 군대를 다녀와서 신대원 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했던 노트 필기인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신학을 사실은 선택한 그 이유는 신약학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핸드릭슨의 로마서 주석도 번역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바울 신학을 담고 있는 리처드 게핀의 부활과 구속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35년이 지났군요. 이 책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십자가 그 이전에 부활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해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전공한 연구가, 그러니까 성경 교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말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도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책들도 또는 인터넷 자료들도 뭐 여러 가지로 모으면서 정리한 것이 이 아하 성경 해설 통독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성경 연구가이기보다는 성경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한 걸음 가까이 나가면서 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그냥 길잡이 정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네,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개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3분 동안 하는 성경 해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있거든요. 네, 이 타이틀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 그림이 의미하는 거야 쉬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영어로 3분에 걸쳐서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신약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3분 동안 성경 전체를 간추려서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함이 날로 더해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문명이 발달해지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기고만장함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셔서 흩으셨죠.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을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야곱을,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요. 12 아들을 주시죠. 그랬는데 기근이 있어서 미리 보낸 요셉을 통해서 12 아들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또 이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노예로 부리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준비시키십니다. 하지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소임이 끝나고 신실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후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수완이 자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죠. 7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해서 돌아와서 또 에스라가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는 종교 부흥이 있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첫째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400년의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시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게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을 하십니다. 전교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생애 마지막에 6월절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도망을 가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지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줄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사울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를 핍박했었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증거하는 전파자가 되죠. 전도자가.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의 전도를 통해서 열방으로 만국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등등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제공합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림과 연결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간략한 분류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 우리 그렇게 외우죠. 3 곱하기 9는 27. 3, 9, 27. 자, 구약은 율법서가 있습니다.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5권.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는 모두 17권을 두루 구분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나머지 12권이죠. 하지만 이 구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선자들은 그 소임을 그 시대에 맞추어서 준비해서 잘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경중이 없겠죠. 단지 이 대선지서는 성경 기록이 길어서 이렇게 따로 네 사람의 것을 빼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을 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있긴 하지만 결코 소선지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서, 역사서는 같이 역사서로 묶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5, 12, 5, 5, 12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 한 권, 그 다음에 바울서신, 공도서신, 예언서 있습니다. 이게 바울서신에서 학자들은 구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자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은 13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묶어서 공동서신인데 바울서신은 이 서신, 편지를 받은 교회들의 이름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동서신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장과 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연대기 순으로 좀 분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 얘기합니다. 모두 9개 또는 10개 구분할 수 있죠. 여기 노예 시대를 다시 구분하면 400년의 노예 시대를 모세가 이제 끝을 내고 출애굽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을 9개가 아니라 10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가나안 정부가 사슬세대를 구분했군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축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쭉 축을 만들어 나가죠. 이때 역사서를 들어놓습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근데 보시면은 레위기나 신명기는 여기에 부속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있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정리한 것이니까 시기적으로는 출애굽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민수기 뒷부분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한 가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사사기에 붙게 되고요. 사무엘상은 사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을 얘기하는데 이 역대상이 사실은 에스더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 시대에 다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고는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로기 전과 후라는 차이가 있죠. 다시 반복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별도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함께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을 다루는데 역대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앞부분에는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까지 역대기하에서 똑같이 다룹니다. 에스더도 역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별도의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시가서가 연결이 되는데 욥기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붙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다가 붙여주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은 열왕기상 있는 솔로몬에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3명, 그리고 남왕국을 향한 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약은 복음서와 더불어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연결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는데 그리고 4차에는 로마로 가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안 나왔지만 학자들의 추적으로 봐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근거해서 5차 전도여행을 초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전도여행에 이 서신서들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서 읽으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서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연결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7강 이하 12강까지 가면서 다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차에 편지를 하나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2차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 3차에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3권, 4차에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4권. 그 다음에 5차에는 3권인데 5자에 맞추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 동시대에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숫자를 연결할 수 있죠. 복잡한 것 같지만 또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강, 8강 공부할 때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66권이 사실은 하나죠. 하나이면서 66권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 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자, 그 첫 번째, 성경의 핵심은 뭐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시죠.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사랑을 10개로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으로. 그리고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쓰신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명령이죠.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해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해서 그 숫자를 보면 레위기 제일 많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이 좀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613개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열심히 하죠. 그래서 도리를 지켜 살아갈 때는 하지 말라가 사실 중요해서 하나님이 하루에 하나씩 이 명령을 주신다 해서 365개, 하루에 하나가 아니고 늘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365개, 그리고 나머지 하라는 248개 해서 613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성경이 쓰여진 순서를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뭘까요? 창세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34장 그 근처에 있는 말인데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시내산 언약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죠.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언약으로 말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하면서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뭐라고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약학을 전공한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달 시편을 한 번씩 읽는다. 하루에 5편씩.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레위기는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읽지 않잖아요. 그리고 졸립잖아요. 좀 찔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이렇게 살되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늘 거룩해야 돼 해서 제사 그리고 절기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연애 편지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주인공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쭉 설명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지를 불러주시죠.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신 목적, 너희들은 나의 사람인데 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세상 열국과 나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 다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보시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면서 드디어 1세대는 소멸하고 2세대가 새로운 말씀을 듣고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언약을 재설명을 하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자기의 말로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언약의 설명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이 율법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죠. 그때마다 경고를 내려주십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그런데도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가서가 됩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실망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데. 하지만 절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신데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언약이 옛 언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준비하십니다. 환경을,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언약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 새 언약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언약의 증인들이 증언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운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새 언약의 해설이 서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노라 하면서 언약의 완성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이자 66권. 하지만 레위기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져 나가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지시고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레위기를, 역사서를 읽을 때 레위기를, 시가서를 읽을 때 레위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명이 충분했나요? 네. 걱정이 되어서 레위기의 중요성 그리고 레위기와 오경의 관계 텍스트로 올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계시록과 연결되는 설명이 있죠. 네. 오늘 강의와 관련된 몇 개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네,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주시면은 함께 공유하는 방법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고 또 주변에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죠.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